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문지기였지만 상당히 지위가 높았던 것 같아요. 문지기이면서도 상당히 하는 일이 여기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대궐문, 이건 단순한 그냥 그 출입문을 넘어서 백성과 만나며 정사를 돌보는 그러한 곳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대궐문 앞에, 문 앞에서, 성문 앞에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단순하게 그냥 문만 출입하는 사람들만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결정해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 보면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데, 근데 여기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직무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정치에도 탁월한, 그리고 그 백성들과 이 왕궁과의 어떤 그 갭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 말단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정치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한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에스더에게 알렸다라고 하는 걸 보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문을 지키던 그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왕에게 무슨 원한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왕을 가까이 모시는 사람인데, 그 왕의 내시 가운데 이 두 사람이 원한을 가지고 왕을 죽이려고 둘이 어떤 작당을 꾸미고 있는 것을 이제 모르드게가 그것을 듣게 되었던 거죠. 그런 걸 보면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은 나중에 부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가 상당히 그 페르시아의 굉장한 업적을 이룬 왕이 분명하지만 이렇게 원한을 많이 사면서 정치를 했던,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변덕스러운 사람들이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많은 그런 어려움을 도처에 뿌려놓고 그런다라고 하는 것쯤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줄게. 그래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걸 확 뒤집어 버리면 그때 왕이 결정하고 왕의 결정에 의해서 가문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냥 몰락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권력을 가진 자가 좀 이렇게 변덕스러운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면 항상 도처에 이런 원한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이 소식을 조용히 에스더에게 그 소식을 알려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그 모반하는 일이 다 발각이 되고 그 두 사람은 처단을 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왕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조사가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버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했다 그랬어.
내가 왕이라면 야, 그 모르드게 그 문지기 좀 내 앞으로 데려와 봐라.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기특한 일을 했니? 그러면서 한번 데려다가 얼굴이라도 보지 않겠어요? 얼굴도 보지 않고 그냥 궁중일기에 그거는 그냥 역사적인 기록이니까 그냥 적어 놓은 거지. 그러면 서운하지 않겠어요? 모르드게 서운하지 않겠느냐고. 저 같으면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 마음이 넓어서 뭐 나는 내 할 도리 다 했다. 그러니까 됐다. 그러겠습니까? 내가 무슨 영의정이고 내가 무슨 우의정이고 그러면 그럴 거예요. 근데 저 말단 직책일수록 다 그런 야망과 꿈이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남자 아닙니까? 다 있지. 근데 성경이 그 이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그냥 입 싹 닫고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래서 왜 성경이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런 이후의 문제들에 대해서 아니면 모르드게를 상당히 조금 지위를 격상시켜 주었다든가 뭐 어떤 왜 이 모르드게가 결국은 에스더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그런 사촌 오빠라고 하는 사실이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그런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묻지도 않으니까 서운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에스더서 전체를 이렇게 한꺼번에 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현실에 내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뭔가 큰 일을 했다고 궁중일기에까지 적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러면 이 당사자인 모르드게가 바로 나라면 나는 은근히 뭔가 기대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 모르드게도 그러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왕비가 자기 사촌 여동생인데 서운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라면.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거기서 딱 멈춰진 게 이게 하나님의 깊은 섭리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어요. 왜 그런가? 나중에 하만이 유대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키기 바로 직전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상하게 그날은 잠이 오지 않아서 이 궁중일기를 읽어라 그러고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일이 이제 확 드러나니까 그랬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야 이게 무슨 일이니 그러면서 그걸 이제 또 찾아봐요. 그 사람이 또 어디 있는지 뭐 이런 걸 다 찾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하만에 의해서 유대 민족이 완전히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바로 하나님이 그때의 그 일을 들추어서 이 왕에게 들여다보게 하고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알아보고 막 이러면서 또 거기에 에스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가지고 유대 민족 전체를 구원해내는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서운함으로 끝난 사건 그것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이 대단한 왕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려내는 그 일에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잠시 그냥 모른 척해 주신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에스더서 전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선한 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무정하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더 크게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억울한 일 당했던 사람이 또 확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요셉. 그죠? 한 사람은 살 것이고 한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 꿈에 대해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요셉이 친히 부탁했잖아요. 당신이 득이하거든 다시 당신의 지위를 찾게 되거든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나를 이 자리에서 꺼내달라고 당부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요셉이 꿈풀이 해준 대로 자기가 복직이 되고 상당한 이제 위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됐는데 성경이 야속하게 그래요. 요셉의 일을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요셉이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근데 아예 그냥 입 싹 닫아버리고 말았을 때 그때의 그 좌절감, 그때의 그 낭패감, 그때의 그 억울함, 뭐 이런 것 젊은 청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은 요셉도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일처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에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셉과 새로운 채널을 개설을 하시고 그 요셉을 잘 키워가지고 마침내 이제는 그 내시들의 꿈이 아니라 세계를 다스리는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건과 연루된 사람을 개입시켜서 마침내 요셉을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에 앉혀놓고야 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자들이라면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눈을 떠야 돼요. 지금 현실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억울하다고 현실에서 내가 당하는 이 괴로움에 거기에 그냥 발부둥 치며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셔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드게처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니 왕후의 오라버니 정도 되면 은근히 그런 거 기다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거 생각지 않고 그냥 자기의 일, 그 문지기의 일, 거기에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기회가 와요. 여러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것이 지금 내 마음에 들던 아니면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어땠던 너무 그 상황 변화에 내가 같이 움직이지 말고 그냥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기회는 나에게 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회가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셔요. 그런데 그 기회의 시작은 언제냐? 내가 내 일에 최선을 다할 때예요.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일이 작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이제 신분 변화를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런 선한 일을 해놨는데 왜 나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지? 서운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냥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억울한 일 당했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요. 앞이 암담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최선을 다하세요. 누가 그랬던 것처럼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거기가 감옥일지라도 거기서 최선을 다하세요. 거기서 내가 낭패를 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 때문에 그거 최선을 다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라고 하는 의식으로 꽉 차 있습니까? 그럴수록 억울한 일 당한 그 현장에서 도무지 상상하기 싫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깊은 절망 가운데 두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나를 몰고 가십니까? 거기에 내 몸은 왜 이렇게 심각한 병에 시달리게 만듭니까? 하나님, 나보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그냥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욥처럼 이런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일을 당한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뭘까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요.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들이 와서 욥과 대화하고 그러는 가운데 결국은 욥의 그 마음을 친구들은 헤아리지 않고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면 왜 이런 황망스러운 일이 있었겠느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친구들이 이렇게 찌르고 저렇게 찌를 때 억울하다고 막 항변하고 막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노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 섞인 그런 표현도 해가면서 그럴 때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가 나중에 개입하셔서 그 친구들 다 하나님의 그 징계의 손안에 있게 만들었을 때 이 욥으로 하여금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만들고 그 기도 이후에 그 친구들을 하나님의 징계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큰 복, 10명의 아들, 딸을 다시 주시고 뭐 세상에서 그와 같은 그런 아름다움을 가진 그런 딸들이 태어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성경에 그 아름다움의 이름이 다 기록될 정도로 굉장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지금 주어진 이 현실 때문에 여러분 원망하고 그리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늘 외우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의 현실에 최선을 다하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그 기회가 풀려지면서 혹 여러분들을 서운하게 할지라도 그때 눈을 들어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려고 지금 잠시 나의 이 상황을 보류하신 거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런 비전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